역대상 17장 구약 637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또 새벽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엊그저께는 장례 때문에 또 어제는 백신 접종을 해서 새벽에 못 나왔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앞뒤에 있는 분에게 적어도 한 2분 이상 이렇게 잠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교역자들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지 교회 안팎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업이 참 잘 되어서 계속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1기라는 거죠. 병원에 신방 가서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대수롭지 않게 목사님 수술하고 일주일만 딱 치료받으면 괜찮답니다 하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셔서 저도 즐겁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죠.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중환자실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분명히 제가 들을 때만 해도 너무나 간단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오늘 입원하게 되면, 오늘 수술 끝나게 되면 일주일 안에 퇴원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잘 모르겠는데 중환자실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교회적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저 같은 경우는 밤마다 병원에 가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남편 고쳐줄 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 집사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고, 집사님 그렇군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으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일주일이 되는 날 그 집사님은 제 앞에서 저희 기도를 받고 임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몇몇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이 이 집사님은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사실 거라고 했다고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들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들의 말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서 거니다 보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 재료인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신 언약궤는 초란 휘장 밑에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낮게 더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 다윗의 선한 마음이 있으니 그대로 하자고 나단이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 다윗의 마음이 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그 의견에 선지자 나단까지 동의했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빨리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다윗과 나단이 어땠을까요? 적잖게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게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했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그런 마음을 아실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칭찬해 주시고 그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선한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 그거 짓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의도에 찬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선하고 특별히 그것이 나만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이든 다 옳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영적인 일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감정이, 내 상황이 그것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나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아, 나는 네가 멈췄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 나단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말하라,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것은 안 되라고 영적으로 경고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만을 따라가고 그래 이거야라고 그 마음의 생각만을 품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동을 붙들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뜻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의 결혼을 눈앞에 두고 과연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었지만 하루를 금식하며 저희 고향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아침부터 산 중턱에서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몸이 너무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깐 피곤하니까 잠들고, 또 깼다가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배고픈 걸 잘 못 참는 사람이라서 저녁 때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이러다 금식기도 이틀 3일 하면 힘들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결단내자. 또 내가 원래 올라올 때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응답을 삼으면서 내가 산에 기도하자고 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정상까지 올라갔죠. 정상에 올라갔더니 나무로 만든 허름한 십자가가 있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중턱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할 때는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정상에 올라서 딱 기도하자마자 한 5분 만에 마음속에 내가 내 아내를 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내려와서 맛있게 금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내 아내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26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내와 한 번도 말다툼이 없었거나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적지 않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갈등도 있었고 말다툼도 있었을까요? 어떤 사인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분명한 기도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26이라는 이른 나이에.
그러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은 거의 없지만 사실은 초창기만 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도 하루 정도 제가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면 말다툼도 없고 서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걸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분명히 예측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셨고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갈등도 없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확신 주셔서 결혼한 부부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뭐 그런 좋은 부부의 모습을,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하루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했던 그 가정에 마치 기도하지 않고 결혼한 가정처럼 때로는 의견이 다르게 하셨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서 때로는 새벽까지 그 의견을 조율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하루를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이것은 과연 잘못된 것이고, 그때 제 마음에 줬던 확신은 가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잠깐 그런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갈등의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말다툼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랬을까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 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즘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필로 생각하고 계셨구나 라고 그 기도응답에 만족하며 아무런 노력 없이 살아왔다면 아마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부부가 되게 하셨다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해하려고 하고 아내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젯밤엔 준비해놨다 깜빡하고 놓고 왔는데요, 2004년도에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책을 사서 그 앞에 보니까 2004년 12월 1일 날 장신대 기독교 백화점에서 샀다고, 제가 군에서 좀 샀다는 얘기까지 앞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잘 살겠지, 편안하겠지, 부부관계 당연히 좋아지겠지 가 아니라,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말씀대로 좋은 남편 되려고 하고, 더 믿음의 남편 되려가려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많이 기도하려고 오히려 더 노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대로 더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니 벌써 오래전이죠. 23년 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서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주신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해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부부관계를 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부부관계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또 이렇게 행동하기를.
그런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만 따르고 그 감동에 만족하고 취하며 살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에 취했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며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감동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뜻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에 맡기면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맡기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서 캐논, 줄자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며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내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마음의 감동이나 이상한 그런 영적인 신비주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묻고 분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주께서 무려 1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분명한 뜻을 깨닫고 나니 이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17절 주께서 18절 주께서 또 주께서는 19절 주께서 22절 주께서 뒤에 가서 25절에서 주께서 26절 주께서 27절도 이제 주께서 종의 왕좌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그의 삶의 모든 순간과 미래를 내다보며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삶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삶의 발자취가 간증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 입에서는 늘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감수발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 개인의 삶의 고백이 될 것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나단이 마음의 소리를 따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의 소리를 따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